정말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는지 알고 들으십니까? 왜 그렇죠? 피가 묻어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 날 정케 한다는 겁니다. 괜히 손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발에 발을 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주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피 여전히 우리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 시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선택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시체가 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의 영혼은 죽은 시체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무덤 속의 나사로와 같이 시체예요. 그 특징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부분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그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시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타락했고 부패고 무능력해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살아나라 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지난주 골짜기의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셨습니까?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죠. 왜 에스겔이죠? 그 당시 선지자가 많은데 왜 에스겔이죠? 그 다음에 왜 마른 뼈죠? 다른 죽은 것도 많은데 왜 마른 뼈만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왜 에스겔이고 왜 마른 뼈일까요? 그 다음에 지난주 무덤 속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사건, 왜 나사로만 살리죠? 왜 나사로만이에요? 특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거기서 이번에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라 그랬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나사로 이름만 불러서 나사로만 나오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는데 왜 모세예요? 더군다나 하기 싫다는데 왜 모세일까요? 왜 다윗이죠?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근데 왜 다윗이죠? 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연못가에 왜 38년 된 병자만 살렸죠? 왜 그 사람만 살렸죠? 아니, 가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병자들아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고 믿을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왜 38년 된 병자한테만 가가지고 그것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 사람만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나요? 미신 믿고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만이죠? 왜 베드로의 배에만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 새벽 아침에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베드로의 배에만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냐 말이에요. 왜 바울이죠? 핍박하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갑자기 바울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에 가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왜 바울이죠? 왜? 답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모른다예요. 몰라요. 왜 그때 그들인지, 왜 그 시간인지, 왜 그곳 그 장소인지, 왜 그 상황인지 우린 몰라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추론하고 가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이에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이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각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아멘 합시다. 자,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신데 예배드리는 분은 우리 군포교회에서 예배드리시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은혜예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뭘 얻으시겠다고? 무슨 덕을 보시겠다고? 그 많고 많은 죄인들 시체 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 군포교회 성도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셔서 지금 예배하도록 하셨을까? 뭐 답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거 답이 되죠. 근데 그 다음 답에 걸려요. 그 다음 질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자, 시체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이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 전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라서 그래요. 자,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이 질문을 자주 해요. 언제 하느냐? 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무뎌지고 식어질 때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을까? 날 그만큼 사랑하셨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전 이거 확신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에 걸려요. 그럼 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만큼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시면서까지 날 살려주셨어요. 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난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 그 죄 때문에 이미 시체가 되어 버려져 썩은 냄새를 내는 나 같은 사람을 굳이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어떤 의무나 빚을 나 같은 죄인에게 지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런데 마치 나에게, 시체인 나에게 그런 의무나 빚을 지신 것처럼 오해될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시체인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시체로 만드실 때까지 하셨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시체인 나를 구원하셨어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난 답을 못 찾겠어요. 왜 내 안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가? 없어요. 시체였는데요. 시체였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내 안에 있다고 합시다. 없지만은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시체로 만드실 만큼의 조건과 자격과 권리일까?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결론은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 해요. 다른 이유를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 하나님이 시체가 되었던 나를 다시 살리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시체인 나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셨고 나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시체인 나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불가능한 시체인 나를 그냥 그렇게 다시 살리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번 감격을 하고요, 평생 그 은혜에 찬양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무뎌질 때마다 전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은혜요. 그 구원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 감격, 찬양입니다. 이번 5주간 동안 이 시리즈 설교를 전하는데 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동안 식어졌던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만 되살아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있을 데 없는 자, 1절에 있을 데 없는 자라고 나와요. 왜 쓸 데 없는 자예요? 시체인데, 시체라서 쓸 데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쓸 데 없는 자에게 왜 은혜를 줘서 구원하는지 도무지 답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2절, 그런 나에게 왜 믿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내가 믿는 겁니까?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내 귀에 들리게 했는지 답을 못 찾겠다는 거거든요. 또 왜 내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서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1, 2, 3절 나는 알 수 없더라고 끝나는데, 자 보세요. 은혜를 주셨는지, 구속 구원하시는지, 믿음을 주셨는지, 복음이 들리게 하셨는지,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는지, 왜 성령을 주시는지,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지, 그래서 안 믿어지던 것을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내 안에서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시작은 모르겠다고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안다라고 끝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어떻게 알아요? 희미하게도 아니에요. 확실히 안다 그래요. 시작할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난 모르겠다고. 근데 끝날 때는 확실히 안다 그래요. 자, 시작할 땐 모른다, 끝날 때는 안돼요. 역설이잖아요. 이 시작과 끝에 역설 중간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러잖아요. 이 찬양의 신앙 고백, 이 구조는요, 모른다로 시작했다가 안다라고 끝나는데 그 사이에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은혜예요. 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겁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쟁취해낸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마치 생기가 우리 영의 눈에 들어오듯이 믿음이 들어온 겁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시체인 내가 스스로 믿어서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체인 나를 살려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마치 생기가 들어가듯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앞으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내가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잘 보세요. 앞에 화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4절에 우리를 택하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택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와 근거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게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가? 4절, 사랑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그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4절,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형편은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5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5절 맨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은혜냐?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선택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일방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unilateral choice,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우리의 영적 상태, 죽은 시체의 상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불가능성,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이것은 당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누가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날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귀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는요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시체 상태였어요. 무덤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가에 직접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가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은 무덤가인데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만큼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다 선택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다 선택하시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한 명도 구원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선택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만큼 선택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시체가 된 우리를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엔 전혀 흠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무덤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 평생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무뎌져 가지고 이게 웬만큼 은혜로 얘기해서 은혜로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5주간이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성교는 왜 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옆에 강도,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복음이 들린 거죠. 그리고 회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시체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선택 안 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복음이 들려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나중에 믿음 주시고 믿게 하실 때 그 통로가 전도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라고요? 기뻐하셨다예요. 자,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뭐 스스로 믿었나요? 누가 믿게 했죠? 전도해 주니까.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 우리 부모님이 나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세자비를 간택하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세자의 부인을 이제 간택이라 그래요. 가려서 뽑는다. 선택은 선택보다 좀 더 집중적이에요. 선택은 선별해서 뽑는 거고요. 간택은 가려서 뽑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한 거예요.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 뽑아요? 한 명 뽑잖아요. 그럼 한 명 뽑힌 그 여인은 감사하겠죠. 기뻐하겠죠. 가문의 영광이고 즐거워하겠죠. 그 여인이 왕에게 왜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나만 선택했습니까?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또 요즘에 아이돌 뽑는 뭐 그런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거기서 몇 명을 뽑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뽑힌 아이들 어떡합니까? 울더라고요. 자기가 뽑히면 울어요.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될 때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막 감사하고 막 울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심사위원들에게 다 뽑지 왜 우리만 뽑아줬냐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불공평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구원 신앙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불공평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공평했으면 시체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특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시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나 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 하나님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랬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 평생 감사해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선택하셔서 다 구원해 주시면 좋죠. 저도 그걸 바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명 살았어요? 한 명 살았어요. 한 명 살았다고요. 한 명.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감사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다른 게 풀려요.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 식어졌던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정 안 믿는 사람들이 가슴 아프면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전도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벗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하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감사절인데 감사할 건 많아요. 한 사람도 나고자고 없이 구원의 은혜에는 반드시 이번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하여 준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 다시금 되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에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식어졌던 우리의 구원의 감동과 또 무뎌졌던 구원의 감사가 11월 달 이 감사의 달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